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2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속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삶이 행복한가? 내 삶이 행복한가? 근데 인생의 삶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지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하게 사세요.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자,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비는 대로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한글날 즈음에서 설교했던 것 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밥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밥을 해서 밥솥에 밥을 한 다음에 그 밥을 조그마한 이렇게 통에다가 2개를 넣고서 하나 통에다가는 계속해서 칭찬하고 너 참 이쁘다, 참 구수하다. 하나는 그냥 막 못된 소리 해대고, 한 달쯤 그렇게 똑같이 했더니 하나는 하얗게 곰팡이가 하얗게 펴가지고 구수한 그런 것이 있고, 하나는 새카만 곰팡이가 펴 있는 거. 그거 지금도 유튜브 찾으면 나와요. 말의 힘 그러면서 말의 힘을 찾으면 그럼 그 영상이 지금도 나와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 MBC 아나운서가 그 실험을 한 것들을 쭉 이렇게 영상에 담은 게 나와요. 말이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축복은 그 사람의 삶에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행복하세요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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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IMF 때인가요? 그 어간에 TV 선전 중에 카드 회사 선전이, 어떤 카드 회사가 선전 문구에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젠장할.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가 어디서 만든 광고예요? 카드 회사에서 만든 광고야. 그러면 그 카드 회사가 부자 되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의도는 뭐예요? 뭐 만들라고? 카드 만들라고. 카드 만들어서 긁으라고. 긁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쓸 수는 있어. 한 달 동안. 그 다음에는 이제 폭탄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지. 행복할 만큼 가서 그냥 드립다 긁는 건 쉬워. 드립다 긁을 때는 행복해. 근데 그 다음 뒷감당도 지들이 해줘요? 지들이 해주기는 개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독촉 전화 이제 막 몇 개월 지나면은 막 다 걷어가요. 다 걷어가. 너 썼으니까 갖고 와 그런단 말이에요. 자,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러나 과연 어디서 행복이 오고 뭘 해야 행복이 오는지 우리는 다른 데서 배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거죠. 자, 시편 100편을 읽었어요. 이 100편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시편은 대표적으로 감사시로 유명해요.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로 이 시편 100편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00편을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보고 싶어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시편 100편의 이 구절들을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그런데 온 땅이여,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여, 그런 말이겠죠.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 하래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뭐라고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요. 오늘 시편 100편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진작에 내 아버지가 재벌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저 물질로 행복해지는 게 참 요원한 일이에요. 먼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어요. 예전에. 손 한번 들어봐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좀 보려고. 제가 아는 한에서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래도 적어도 가진 재산이 한 100억 원 정도는 돼.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딴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소위 말해, 제가 아침 기도에도 가끔씩 이렇게 아침 기도문에 써 놓습니다만, 소유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재벌가 몇 사람들이나 될까 말까. 소유로 행복해진다는 거. 그러면 애저녁에 내가 어떤 많이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아이고 나는 그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정말 행복한가?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그런 법칙이 있어요. 한계 효용의 법칙. 한계 효용의 법칙은요, 이 빵이 되게 맛있어 보여. 배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몇 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배고프다고 4개, 5개, 6개,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한 5개 정도까지는 맛있어. 그 다음에 6개 먹고 7개 먹고 8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토해. 구역질을 해. 뭐든지 한계 효용. 어떤 것이 효용이 있기 위해서는 그게 어느 적정선까지 가서는 이게 효용이 있어. 그죠? 재벌가가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돈이 무지하게 많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도요,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따라 돈 그 많은 것 가지고 백화점 가서 긁으면서 다 살 수는 있어도 거기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백화점 직원 앞에서는 이건 닥치는 대로 긁을 수 있지만 그거 다 가지고 집에 오게 되면 집이 따뜻하지 않아. 자기를 따뜻하게 얘기 나눠줄 가족도 없어. 그래서 돈은 가득 써가지고 잔뜩 손에 쥐고 들어왔어도 집에 들어오면 허무하기 그지없어. 그건 참된 행복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소유로 말미암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고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주나 1절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하나님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런데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루아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그냥 이 한 단어를 우리 개정 성경의 한글 성경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루아. 근데 이 루아라고 하는 말에는요, 일반적으로는 소리친다, 외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루아, 소리친다, 외친다. 그런데 그 사전을 쭉 찾아보다 보면 거기에는 어떤 뜻도 있냐 하면 귀를 아프게 만들다,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친다. 그러니까 이 루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손상시킨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웃기잖아요. 손상시키는 거야. 근데 대체로 이 히브리어 이 사전에서는 귀를 손상시킨다. 이렇게 사전에 써 있어요. 귀를 손상시킨다. 온 땅이여 여호와의 귀를 손상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귀를 손상시켜라. 그러니까 원래 이 말 자체로는 소리쳐라, 외쳐라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를 손상시켜라. 그러면 어느 정도 소리를 내야 이 귀가 손상이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저 바깥에서도 그냥 소리가 다 들린다고. 맞아요. 어떡하겠어요. 성대가 그냥 조그맣게 얘기해도 그렇다고 제가 가는 기가 먹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목소리가 목청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자, 그런데 소리를 그냥 하나님께 소리를 치는 거, 외치는 거,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한 15분, 20분 찬송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 부를 때 박수치며 부르는 그 찬양에서 여러분 목청껏 한번 불러보세요. 목청껏 불러보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세상의 유행가와는 달리 그 가사 자체가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힘을 얻게 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세상 가사는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아주 흔히 뭐 센티멘탈하게 그냥 뭐 이별이 어쩌니, 뭐가 아프니, 뭐 맨 세상 가사, 유행가 가사 좋아요. 그런데 그런 노래로 내 영이 살지 않아요. 내 영이 살아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영적 원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리치며 외쳐서 하나님의 귀가 아프도록 뭐 하라고요? 찬송을 불러라. 그런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행복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 우리 카톡방에 매주 이렇게 주일마다 중보기도 올리면서 한두 주 전에 그 기도 내용 중에 전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의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 있어요. 그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한 50몇 위를 해요. 자, 그런데 그 행복한 나라 순위를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만족도나 여러 가지, 그래서 각 나라에서 1000명씩을 이렇게 뽑아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말 그대로 행복감, 만족감, 우리의 느낌이에요. 느낄 감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삶을 행복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인생이 참 재미없고 멋없고 맛없는 인생이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이 행복하려면 내 안에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그 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에 1절에서는 즐거운, 2절에서는 기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요. 자, 하나님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래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자체는 거룩한 주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결국 나아간다는 것은 그의 앞에 나아가라. 즉 하나님 만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삶.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앞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시무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한다,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성경 해석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주석하냐 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예배. 영어권 나라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주보가 있는데 영어권 나라의 그 주보에 예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뭐라 써 있냐면 서비스라고 써요. 서비스. 여러분, 예배 그러면 워십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영어권 나라에서 많은 교회들의 그 주보를 보게 되면 제목이 서비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거.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 예배하는 삶, 와서 기도하고 와서 찬송 부르고 와서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성도가 축복하고 이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새벽 예배 여기 본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아침에 6시에 유튜브 탁 열면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생겨지는 거예요. 만족도가. 그러면 마음이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절로 1절에 2절의 말씀처럼 즐거운 기쁨으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즐거운 상태, 기쁨의 상태가 늘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많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분이 없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당에 나올 때 옷도 이렇게 잘 단장하여 입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또 이렇게 예쁘게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참 평안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건강은 뭔 놈의 건강. 예배 마치면 바로 집에 가서 약 먹어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에 병원에 예약된 게 지금 몇 군데인데 이런데 바깥에 보이기에는 건강해 보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힘든 것들을 안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러죠.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래요? 그래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돼야 즐기는 거지. 그런 마음이 돼야.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요물이에요. 이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얘가.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려면 다른 게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든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만족감이 가득 솟아나면서 거기서 행복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서 그 동사 서술어가 뭐냐면 알지어다. 알지어다. 행복은요 이걸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면 돼. 이거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알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내 마음 절절히 마음 깊이 이걸 알면 돼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 그 사랑을 부르면서 우리 고윤석 집사님이 이 곡을 선곡하게 되면서의 그 마음을 잠깐 멘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 집사님이 그 옛적 일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 하면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알면, 안다는 것은요, 성경에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내가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겪어봐야. 그러니까 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불렀습니다만 이 노래 안에서
정말로 마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 우리 고집사님에게는 여러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힘들었던 때에 이 찬양을 만나면서 이 찬양을 처음 그때 알게 되고 부를 때 그때 그 감격이 과거의 감격이 아니라 10여 년이 지난 오늘도 그 찬양을 부를 때 어이구, 이 등치 큰 분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네. 이 등치 큰 분이 막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10년 전에 그 경험이 현재 오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떤 경험, 어떤 하나님? 여기 지금 말씀에 3절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내 몸의 상처와 아픔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아무리 아파서 끙끙 앓아도요 옆에서 자고 있는 저놈의 인간이 내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식을 내 배로 낳아도요 그 자식 지 손톱에 그 아픈 것만 아프다 하지 엄마 아빠 아픈 거? 그죠? 아프면 병원에 가지 이럴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알아주는 이 없어요. 알아주는 것 같지만 건성건성이야. 그러면 참 마음이 슬퍼지죠. 슬퍼하지 마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건 참 좋은 시구절이에요. 이건 참 좋은 찬송의 가사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시가 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 경험이 돼야 되죠.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내가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괴로운 마음 아시지요. 내 고독한 마음 아시지요. 내 아픔 아시지요.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느 순간 마음이 위로가 되고 어느 순간 아픔이 내 마음에서부터 덜 느껴지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저 걱정거리 두려웠던 그 염려거리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해. 1도 타격이 없어. 내 마음이 까짓 거 그까짓 거 하고서 넉넉하게 이겨낼 마음이 생겨져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알면 돼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나를 더 잘하신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도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양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살펴주신다 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 알아주세요. 내 아픔도 알아주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내게 새 힘 주세요.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입에서부터 늘 버릇처럼 나오는 좋은 버릇. 그 다음 말씀에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즐거이 하나님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속에서 저절로 뭐가 튀어나오냐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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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늘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해라.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하여라.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감사.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감사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속에 확고하게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감사.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행복의 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까지 이 행복한 삶이 전염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저는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행복은 지속 가능할 때 이것이 축복이에요. 행복이 일시적으로 그 어떤 것들이 해결될 때 그때만이 행복이 아니라 영원해야죠. 지속 가능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하면요,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조건이 해결되고 나면 행복감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행복감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면 지속 가능한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대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늘 마음에 모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삶의 표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생활 속에 표적 나타나는 것. 아, 이거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이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시편의 말씀 중에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표적이 되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나타나면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나타나야 돼. 이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성경에만 써 있는 글자가 아니고 나의 삶 속에 막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느껴져요. 이게 막 내가 경험이 되거든.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설명이 안 돼 라고 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와,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건 정말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네요. 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할 수밖에 없어. 그분 얘기를 들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들려주는데, 야, 정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신 일이네요 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적이 다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아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의 이 행복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편 100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는 바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즐겁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행복함이 그저 아픈 거 그대로 있고 부족한 거 결핍된 거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막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그 행복의 샘이 날마다 솟아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며 살겠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소리쳐 찬송하며 또 주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표적이 되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명절 때마다 고독함과 또 많은 외로움들이 있는 이들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절로 인하여 고단함과 피곤함이 많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명절이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한 명절 되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온 가족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두 딸과 저들의 사역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